에베네셀의 하나님, 새 일을 행하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영광 받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놀라운 행복의 축복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고 한번 인사해 보실까요? 그렇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인사하십시오라고 습관이 됐거든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자, 2024년도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주구장창 잘 됩니다. 뭐 기분 나쁘신 거 있으신가요? 네. 그러면 믿음으로 선포해주고 믿음으로 축복해준다. 예언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 말씀한 대로 우리가 입으로 선포하는 대로 고백하는 대로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주님은 우리가 입으로 고백한 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런 이 노재영 목사님이 이제 초등학교 때부터 주일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은 이제 해병대도 나오시고 키도 크시고 이제 누가 봐도 쌍남자 같잖아요. 아랍 왕자 같이 생기셨는데, 근데 옛날에는 진짜 아랍 왕자 같이 생기셨습니다. 보시면. 네. 근데 초등학교 때는 이제 겁이 많으니까 이제 교회 끝나고 집에 가는데 너무 무서운 거죠. 밤늦게 이제 우리는 철야도 있고 막 수요예배도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전도사님한테. 전도사님 저 밤에 가는데 너무 무서워하니까 전도사님 이런 얘기를 해준 거죠. 너 혹시라도 가다가 무서운 사람 만나거나 귀신 만나면 찬양해라. 네가 열심히 불렀던 찬양해라.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이제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아니나 다를까 그날따라 우리가 원하지 않는, 우리가 항상 옆에서 방해하는 귀신을 만나죠, 악의 영을. 그래서 누정 목사님이 깜짝 놀랐는데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난 거죠. 찬양해야지. 그래서 손을 쭉 뻗으면서 항상 많이 불렀던 찬양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귀신이 뻘쭘한 거죠. 보면서 갑자기 눈물을 흘려요. 그러면서 하는 찬양으로 화답해 줍니다. 감사해요. 그렇지, 내가 이렇게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알게 돼. 네, 웃었지만 여러분이 고백하는 대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대언하는 대로 하나님은 믿음에 반응하십니다. 우리 한 번 더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2024년도 잘 됩니다. 무조건 잘 됩니다. 주구장창 잘 됩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입니다.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3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펴졌으면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우리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뜸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를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사흘 후에 관리들이 진중으로 두루다니며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그러나 너희와 그 사이 거리가 2000 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 하지는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행할 길을 알리니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 못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귀한 일을 행하리라. 여호수아가 또 제사장들에게 말하되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백성 앞 건너라 하매 곧 언약궤를 메고 백성의 앞서 나아가니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크게 하여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는 것을 그들이 알게 하리라. 아멘. 7절 말씀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오늘부터 시작하여 너를 온 이스라엘 목전에 크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는 언제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시점부터 새 일을 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믿음으로 내딛는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크게 하신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의 목전에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너무나 중요한 말씀은 오늘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내일이면
일주일 후면, 한 달 후면, 1년 후면 어떨까요?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지고 더 좋아진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시작, just beginning, 시작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은 더 좋게, 더 많게, 더 크게, 더 위대한 일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평범한 삶 아닙니다. NCMN에 들어와서 제가 교육받고 훈련받으면서 또 함께 섬기면서 제 도전, 삶에서 가장 큰 도전은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아니, 목사가 믿음으로 사는 게 뭐가 도전이 될까? 여러분, 목사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날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도전하는 게 뭘까? 하나님께서 날마다 날마다 저에게 요청하는 것이 뭘까? 과연 NCMN에 가지고 있는, 아니 뉴비전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가치는 뭘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잖아요. 홍해를 건너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셨죠.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 요단강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고 싶은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개인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민족적으로 하나님께서 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거고, 그곳에서 영향력을 주며 하나님의 문화를 만들어가니 얼마나 이 시간대가 여러분 귀하겠습니까?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건요, 평범하면 살아서는 안 됩니다. 아까도 제가 예배를 이제 말씀을 시작하면서 여러분, 예수님이 배에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릴 수 있겠습니까? 평범하면 뛰어내릴 수 없습니다. 비범해야 됩니다. 내 심장을 내놔야 되고 목숨 건다라는 각오와 헌신이 있지 않으면 우리는 쉽지 않을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평범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비범함을 내가 선택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3절 말씀에 세 개의 동사의 명령이 있습니다. 첫째가 뭘까요? 언약궤에 매는 것을 보거든이라고 얘기해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너의 시선을 주목하라라는 거죠. 너의 시선을 그 얻은 대로 두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 앞에만 나의 모든 시선을 고정하고 정신 차리라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 동사가 뭘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있는 것을 떠나라라고 얘기합니다. 떠나라는 것은요,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머물러서는 하나님의 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있어는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뤄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앞에 보는 지금 요단강이 넘쳐서 흥건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위압과 압박 가운데 있는다고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건너가야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우리는 이루고 성취하고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요구죠. 세 번째 동사가 뭘까요? 그 뒤를 뭐하라? 따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거 말은요, 전적인 신뢰입니다. 주님이 어디로 인도하실 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갈 줄 알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뭐냐면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거,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그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반응한다는 것은 여러분 그냥 평범함이 아닙니다. 비범함으로 여러분의 심장을 내놓고 오늘도 미진간 센터에서 기도하듯이 베델에서 마치 야곱이 그 형을 만나기 전에 약간 나루 아래서 갈비뼈가 환도뼈가 부러질 때까지 하나님을 붙드는 그 심정, 그 마음, 그 갈망함, 그 열정, 그 노력, 그 애씀,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약속하신 홍 목사님과 미진간 사님을 통해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약속하신 그 일들을 하나님이 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명령 앞에서 중요한 것은 뭘까요? 바로 언약궤입니다. 여러분, 보통의 언약궤는 여러분도 알지만 성전을 섬기는 두 사람의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레위인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조그만 일들을 부분적으로 우리가 좀 나눈다면 레위인은 성전에 들어간 일들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이고 제사장은 특별히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식을 진행하는 사람이죠. 근데 보통 우리가 성경을 보면 언약궤는 레위 사람들이 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제사장이 매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셔서 알겠지만 언약궤를 맬 때, 제사장이 맬 때가 언제였었습니까? 여리고성을 돌 때였었습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지금 비범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놀라운 일들을 시작하는 이 시점에서 이 레위 사람이 해도 될 것들을 왜 제사장들을 특히 불러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어디 있을까? 여러분, 홍 목사님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에게 한번 설교를 여호수아를 쭉 강의하신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합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이 이 세상에 나와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면 요단강을 건너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나라를 세우는 것과 온 세상에 영향을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믿는 자의 삶에 중요한 것은 바로 요단을 건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바로 출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답게 영향을 주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요단을 오늘도 건너야 됩니다. 3장 4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와 그 사이의 거리가 2000규빗쯤 되게 하고 그것에 가까이는 하지 말라. 그러면 너희가 행할 길을 뭐하라? 알리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너희가 이전에 이 길을 지나보지도 못하였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지나보지도 못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거든요. 새 일을 행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준비하면서 특별하게 지금 리더들을 불러서 제사장들에게 하나님의 언약궤를 매게 하셨습니다. 3절 5절에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또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여호와께서 내일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뭐 하시겠다? 행하시겠다. 기이한 일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실까요? 여러분, 애굽을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가나안을 주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유업이 우리의 모든 곳에 소유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치 오늘도 우리가 찬양을 불렀지 않습니까? 특성을 불렀듯이 주기도문처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뭐 어떻게 우리가 고백을 합니까? 주의 나라가 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주시고 주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오늘도 몸부림치는 그 한 사람, 그 사람의 심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공통적인 가나안 땅을, 영적인 유업을 누비전 가운데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그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요단을 건너야만 우리는 그것을 취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10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브리 족속과 브릿 족속과 기르가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 족속을 너희 앞에 반드시 쫓아낼 줄을 무엇으로? 이것으로 너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알리라라고 얘기해요. 이것으로 알리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승리를 가져오는 거, 이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놀랍게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뜻을 성취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일들을 풀어가는 그 일들을 알게 되는 그 시점이 언제냐면 바로 요단강을 건너는 그 도하의 시점에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 도하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그들에게는 너무너무 중요한 출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새해를 행하시리라.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새해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의 경험은요, 여러분, 단순합니다. 요단강을 건너야 합니다. 건너갈 때부터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때야 비로소 이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것입니다. 요단을 건너라.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새 일이 행해질 것이다. 왜냐하면 한 번도 너희가 가보지 못하는 길이고 한 번도 너희가 해보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 앞에 반응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언제 나라는 거예요. 시점이 참 중요하거든요. 하나님 언제요? 뭐 얘기할 수 있잖아요. 아니, 건늦게 하나님. 여러분, 그림을 한번 보시겠어요? 홍 목사님께서 보여주신 그림입니다. 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리마인드 하세요. 네, 잘 보세요. 요단강에는요, 이스라엘 백성 땅에는 건기가 있고 우기가 있지 않습니까? 건기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가 건너는 요단강이요, 깊이는 1m예요. 넓이는 30m밖에 되지 않습니다.
1m 충분히 성인이면 걸을 수 있습니다. 아이들 성인이 얻고 걸면 충분히 건너갈 수 있는 땅입니다. 그러나 우기 때는 어떨까요? 바로 우기 때는요 깊이가 3, 4m입니다. 어느 누구도 건너갈 수 없고요. 그 다음에 길이는 1.6km가 된다고 합니다. 엄청난 길이잖아요. 어떻게 건너갈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지금 이 시기 때는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이 곡식을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개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개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더라. 이렇게 얘기해요. 곡식을 거두는 시기 때는요 물이 언덕에 항상 넘친대요. 그럼 지금 우기 때이고 지금 헐멜산에서부터 눈이 녹아서 내려오는 그런 물질기들이 지금 어떻게 보면 조금이라도 요단강에 발을 디디면 나를 그냥 잡아먹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물의 넘침이 범람하기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에 하나님께서 요단강을 건너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질문할 수 있어요. 하나님 왜 이때예요? 이왕이면 좀 일찍 우리를 부르셔서 건기 때 건너가기 쉬울 때 건너가게 하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지금 보시겠지만 200만 명이 넘는 이 모든 사람들이 건너가는 걸 그러면 이 계획이 있었으면 미리 좀 알려주셔서 건너갈 준비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든지 아니면 건너갈 수 하게끔 방법을 알려주시든지 그냥 건너가라다니 이게 말씀이 됩니까 하나님? 우리는 이렇게 반문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기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언제 때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면 이때는 바로 하나님의 가장 완벽한 시간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한 시간대는 하나님의 가장 완전한 시간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새 일을 행하시는 주님 앞에 바라야 될 반응은 무엇일까? 그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요. 시기 하나님 이때 물이 바라보는 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넘친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범람한다고 할지라도 내가 조금만 건너면 어떻게 건널 수 있을까 방법이 없는다고 할지라도 중요한 것은 요단강은 사람의 발로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영적인 방법이죠. 영적인 전쟁과도 너무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만이 통합니다.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해야 이길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아말렉과 싸웁니다. 당연히 전쟁을 해야 되죠. 모세는 어디로 올라갔습니까? 전쟁터로 가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냥 여호수아만 전쟁터에 보고 그는 산으로 올라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도자라서 말이 됩니까? 이게 가능한 지도자의 모습입니까? 누구보다도 지도자라면 맨 앞에서 군대장인 군대 대장, 그렇죠? 우리 영원 목사님처럼 가자! 이러고 앞에서 가야 되죠. 나를 따르라! 뭐 이렇게 주님이 길을 여신다! 중성! 이러면서 가야 되잖아요. 그게 리더로서 단결입니까? 네. 이럴 때 보면 하나씩 틀릴 때 보면 네 아시죠? 하나님의 은혜 저는 택했습니다. 하나님 택함을 받아서 2년 넘는 생활을 하지 않게 하나님 은혜를 주셨어요. 네. 여러분 리더라면 당연히 그래야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이거는 육적인 싸움이 아니구나. 이거는 나의 방법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되는구나. 그래서 여호수아는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아론과 훌과 함께. 여러분 무엇을 했습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 전쟁은 손이 올라가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전쟁이 실패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결론은 이렇습니다. 산 위의 임재, 산 아래 능력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내 삶이 이 땅에서 능력으로 드러난다라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하게 요청하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힘들지? 무섭지? 그리고 나한테 의문을 갖지? 하나님이 나를 여기서 죽이시려고 나를 출애굽시켰습니까? 내가 출애굽해서 그나마 믿음으로 거둬놨는데 이왕이면 그 믿음을 생각하셔서 이거는 좀 건기 때 건너가지 왜 우기 때입니까? 그것도 가장 물이 범람한 이 시대에 내 자녀, 내 아이들, 내 부모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 가지 의문이 될 수도 있고 하나님 앞에 많은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시기가 아닙니다. 때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할 그것이 가장 완벽한 시간대고 완전한 시간대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까지도 내려놓을 수 있는 그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불가능할 때야말로 비로소 뭐예요? 내가 일었을 때라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할 때는 그 자리에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하나님이 내 삶에 역사하시길 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 또 무엇이 있을까 고민을 해봤죠. 성경을 쭉 찾아봤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두 가지가 묵상이 되더라고요. 물론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개인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을 받기도 하지만 또 한분으로는 제가 뭘 생각하면 우리 교회의 리더십들, NCMN의 리더십 두 분의 수석을 바라보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는 이런 단체를 이끌고 가고 이런 교회를 이끌어가며 앞을 바라보고 1년을 바라보고 5년을 바라보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믿음을 쓰는 그런 모습들. 와, 이게 진짜 그러니까 가능할까? 참 그 마음에 이해함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조그만 목회 자리를 저도 뭐 해봤지만 뭐 100명이 되는 성도를 데리고 해봤지만 100명도 진짜 힘들잖아요, 여러분. 안 힘드시군요. 여러분이 대단하시고 너무너무 힘들어요. 비유 맞춰야 되죠. 조금만 뭐라고 하면 목사님 시험 들었어요. 왜 들어요? 무겁게 놓으세요. 그리고 삐져요. 왜 삐졌나 보니까 나올 때 자기하고 인사할 때 눈 안 맞춰 주셨다고. 예, 너무 안타깝죠. 그럼 찾아가서 또 달래고 설거져 달래서 이게 또 해요. 이런 사람들, 예, 100명도 힘든데 와, 이 많은 제 열방에 지금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NCM에 또 거기 함께 동참하는 엔도비전 교회 모든 사역들 앞에서 진행하신 두 분의 스님, 미진관 송 목사님 참 대단하다.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게 전 더 대단한 거죠. 여러분, 하나만 예를 들어 우리가 지금 서울 비전 센터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짓고 있지 않습니까? 교회 성전 하나 지을 때도요. 저도 이제 교회를 성전을 짓는 곳에서 이제 함께 부사역자였지만 조그만 교회를 짓는 것도요. 아주 심장이 쪼그라듭니다. 매일매일 힘들어요. 모아도 나가야 되고 어떨 때는 드릴 게 없으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저도 사고 나고 와이프도 차 사고 나요. 근데 다치지 않게 사고를 내주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 뭐 할까? 왜냐면 보험금 타가지고 또 헌금하는 거죠. 이런 것이 있었다라는 걸 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거든요. 너무 감사해. 드릴 거는 없으니까 뭐가 있겠어요. 제가 와이프도 그렇고 애들 보면서 미국의 상하에서는 두 부부가 나가서 일을 해야지만 온전히 한 달을 살 수가 있거든요. 드리고 싶은 거죠. 아니 애들 이름으로 장의자를 하나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교회에. 우리는 이렇게 인디비주얼이니까 얼마나 좋아요. 단가가 얼마지만 장의자는 또 비싸요. 또 해외에서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럼 기도하는 거죠. 마음을 할 때 드리고 싶은 거죠. 차 사고가 납니다. 와이프 사고 나요? 저 사고 나요. 네. 몸은 하나도 안 돼요. 너무 보고해요. 앰뷸런스가 와서 병원에 다 실려갔습니다. 그런데도 찍어보면 아무렇지도 않대요. 참, 뭐 하겠어요. 또 보험금 나오면 받아서 또 그걸 하나님 앞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건 이번에요. 조그만 교회 성전을 하나 짓는데도 그렇게 짓는데 신경이 많이 쓰여지고 그러는데 서울 비전 센터를 짓는데 그것도 그 믿음으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요단강가 중가운데 언약궤를 메고 있는 제사장의 심정을 이해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 제사장에 보여준 그 리더의 모습이, 그 믿음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영광 안으로 이끌어 가셨다. 그리고 영광을 보게 하셨다. 영광을 지나가게 하셨다. 놀라운 거죠. 여러분 반드시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내가 너를 목전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하나님이 되고 하나님이 너와 함께 것을 알게 해주셨다. 이 말씀은 동일하게 모세가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널 때 하나님이 해주신 말씀이에요. 동일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감히 예언을 안 예언한다. 이런 말하면 안 돼요. 두 분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목전에서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또 많은 사람들이 보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든 뉴비전 교회 공동체 한 분 한 분들을 함께 그 영광에 동참한다는 것이 얼마나 기쁨이고 행복이겠습니까? 그 옆에 분들하고 한번 인사해 봅시다. 잘 왔어요. 여러분 요단을 건너는 방법은요.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시딤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번 자료도 찾고 고민을 해봤어요. 시딤이 한 번을 나오지만 또 하나의 시딤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도 보면 시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1절에 보면 떠났다 그래. 아침 일찍 여호수아가 시딤에서 떠났다. 여러분 시딤은 어떤 곳이죠?
여러분 민수기 25, 26장 말씀에 보면 요단 동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머물러 쓴 것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모압 여자들과 간음을 하고 행음을 하고 우상을 섬겼던 장소예요. 그곳에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전염병으로 2만 4천 명이 죽었던 장소입니다. 그 장소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예요? 지금 아침 일찍 일어나서 여호수아와 함께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던 불순종의 자리, 하나님을 떠나 음란과 부정과 음행을 했던 그 자리, 주님의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떠났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새 일을 행하시기 위해서 이사야 43장에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고 옛 일을 생각하지 말라. Forget the former things that do not dwell in the past. 내가 가지고 있는 과거에 이거는 행동, 실수, 실패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내가 모든 감정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습관까지도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묵체의 모습까지도 하나님 뭐야?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옛 모습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새로운 모습으로 나아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옛 포도주 가지고 거는 포도 구제 와인스킨 예 푸대 죄송합니다. 이해해 주시 사랑하십니까?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오래된 포도주를 담는 부대 가지고는 그러니까 새 포도주를 담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시댐에서 떠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새 일을 우리는 묵도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보라 새 일을 행하리라 이제 나타날 것이다. 이제가 언제입니까? 내 모든 과거, 내 모든 옛 습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정욕적인 삶, 내가 가지고 있던 실패했던 모든 나를 힘들게 하는, 나를 가시같이 찌르는 그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나를 우울하게 하고 침울하게 빠지게 하는 그곳에서 내가 믿음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그때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겠다. 근데 다른 성경에는 이렇게 얘기해요. 이미 싹이 났다. 여러분 너무 행복하지 않아요? 이미 싹이 났다라고 얘기해요. 그 일을 하나님이 시작했는데 어떻게 이미 싹이 났다. 싹이 났으면 이제 끝난 겁니다. 하나님이 자라게 하실 것입니다. 자라게 해서 열매 맺는 땅까지 우리를 하나님이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도전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날이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롯의 요소, 이스마엘의 요소, 루벤의 요소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버려야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잘한 것이 뭐냐면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고 얘기해요. 1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여러분 아침에 일찍 일어나면은 그 사람의 무슨 형이냐, 이 사람은 새벽형이냐 저녁형이냐 무슨 스타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새벽에 뭐 일어나면 하나님이 역사하고 저녁에 일어나면 하나님 역사하지 않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을 통해서 여호수아의 자세를 볼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어떤 행동에 지금 여호수아는 놀랍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한 믿음의 행동이 바로요 아침 일찍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지금 뭐예요? 행동하고 있는 것이 아침 일찍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지금 믿음의 한계선을 그을 곳에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시딤입니다. 왜냐하면 두 가지를 볼 수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 보고 있는 것이 요단강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는 모성이 있어요. 난공불락 여리고성이 있는 거죠. 그리고 전쟁을 하면서 계속해서 뭐예요? 나아가야 돼요. 뒤로 물러 갈 수는 없잖아요. 다시 광야로 갈 수는 없고 앞을 바라보니 요단강이 있어. 그 다음에 여리고성이 있어.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지금 자신의 믿음의 한계 가운데 딱 있습니다. 그것이 시딤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믿음의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시딤에서 벗어나와야 된다는 거죠. 내 생각의 한계, 나의 믿음의 한계는 어딜까요? 상황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죠. 내가 경험해왔던 경험도 아닙니다. 나의 믿음의 한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까지가 나의 믿음의 한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모습을 보면서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비범한 각오를 하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은 거예요. 영적인 긴장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는 거죠. 떠나자. 하나님이 일하신다. 그 하나님의 새 일을 일하신다.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 그 하나님이 길을 내신다. 그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 그 하나님이 세우신다. 그 하나님이 주관하신다.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일어나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또 제가 생각을 드는 분이 두 분, 또 홍목사님과 미증간 사람이죠. 우리를 날마다 나와가지고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여러분 믿음으로 행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 앞에 헌신하십시오.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 하나님 헌신하십시오. 어쩔 때는 들으면요, 초반에는요 벅차요. 이 간격에 벅찬 게 아니라 좀 이더 따라가려도 가랑이 찢어져야 될까 이런 생각도 할 때가 있거든요. 날마다 나와서 얘기했는데, 그러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호수아의 마음을 이해가 가는 거죠. 아, 리더가 이런 거구나. 리더의 두 분의 마음을 이해하는 거예요. 홍 목사님 말씀하신 믿음과 삶은 아무 토도 닿지 않습니다. 배운 대로 살아내. 우리 목사님들도 다 배운 대로 살아내려고 부단히 노력합니다. 여러분에게 요청하는 게 그거지요. 왜? 이거는 단순히 개인적인 것도 있지만 이거는 또한 우리 모든 공동체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때문에 이건 어느 한 사람의 거자가 아니라 모두 들어가야죠. 이스라엘 백성 벌써 1세대는 실패했습니다. 이미 1세대는 모든 광야 땅에서 죽어야 돼요. 이제 2세대를 데리고 들어가야 되니 하나님께서 2세대를 통해서 얼마나 하고 싶은 말이 많겠습니까? 얼마나 이들을 준비시켜야 되며 얼마나 이들을 뭐예요?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비범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한계를 긋는 시딤의 자리에 있다면 여러분 한 번도 가지 않은 길을 어떻게 우리가 갈 수 있겠습니까? 시딤에서 떠나는 것이 바로 새로운 역사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또 동일합니다. 여러분 시딤이라는 것이 또 하나의 단어가 뜻을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시딤이란 말이 안 나오거든요. 바로 시딤 이 말을 갖고 있는 게 언약궤입니다. 뭐라고요? 언약궤예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들어가라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딤이라는 것은 성경에는 조각목, 그 다음에 아카시아 나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근데 아카시아 나무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가 아닙니다. 여러분 중동 지방의 더운 지방의 사막 지방에 사는 나무에 불과해요. 근데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언약궤를 만들 때 두 종류로 만듭니다. 이 시딤이라는 나무를 가지고 판을 짜서 만듭니다. 그리고 그 위에 금을 발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거룩한 자리 언약궤가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 임재 자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나무를 통해서 금을 발라서 그것이 언약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이 말은 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니다. 시딤이라는 이 아카시아 조각목이라는 나무는 진짜 볼품 없습니다. 제가 보여드릴게요. 네, 한번 사진 보십시오. 나무는 크잖아요. 근데 이 나무가 사막에서만 밖에 살 수가 없습니다. 사막이 아닌 데서는 볼 수가 없고요. 여러분 보겠지만 이 나무 자체가 어떻습니까? 곧게 뻗어 있는 가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다 뒤틀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어디다가 갖다가 뭘 하나 만들기도 쉽지 않은 나무라는 거죠. 나무가 고다야 잘라서 몰아서 책상을 만들 뭐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시딤 나무는요, 조각목은요, 아카시아 나무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재료 자체도 안 돼요. 여러분 나무님이 무성해요. 열매를 많이 맺는 그런 나무도 아닙니다. 그 사막에서 살기 위해서 이 시딤 나무가 자라는 것이 뭐냐면 땅속 깊은 곳에까지 최소한 500m에서 1km까지 뿌리를 내립니다. 500m에서 1km까지 어마어마한 뿌리를 내려요. 여러분 광활하고 메마른 땅에서만 존재하는 나무입니다. 이 나무 열매도 잎사귀도 많지 없는 쓸모없는 나무입니다. 날마다 그 밤이 되면 사막의 바람에 시달립니다. 그래서 삐뚤어지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합니다. 쭉쭉 뻗어가는 나무가 아니기 때문에 무엇을 만들기도 너무너무 힘든 것이 바로 이 나무입니다. 이곳에 은혜가 있습니다. 이러한 나무를 가져다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언약궤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볼품없는 나무, 누구도 사용하고 싶지 않은 나무, 이 나무 진짜 드라이된 나무, 진짜 어느 무엇을 가져다가도 책상 하나 만들기도 의자 하나 만들기도 힘든 이 나무를 가져다가 금을 발라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언약궤를 만들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뭘까요? 어떻게 보면은 시딤 나무는 우리의 삶과도 같은 것 같아요. 진짜 연약한 우리, 볼품없는 우리, 때로는 좌절했다가 또 넘어졌다, 또 믿음으로 살 것 같으면 또 빠졌다가 또 넘어졌다 일어났다. 그러니까 날마다 반복하면서 지쳐가는 삶,
나약한 우리, 내 자신을 보면서 낮은 자존감 때문에 날마다 가슴을 치며 살아가는 우리, 내가 믿음이 있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없을 때 나도 모르게 죄책감에 빠져 살아가는 우리, 어떻게 보면 너무나 나약한 우리의 모습이 시띠나무라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나무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나무에 언약궤에다 금을 발랐다는 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만드셨다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볼품없고 연약하고 쓰러지기를 잘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믿음이 없어 보이고 넘어지는 그러한 삶이라고 할지라도, 어디다가 내놔서 이놈이 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우리를 덮어서 마치 하나님이 인자하신, 하나님이 쓰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에서 즐겁게 함께 일하기를 소원하는 그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고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온전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나는 너를 축복하기를 원하고 나는 너를 통해서 일하고 싶다. 그래서 너는 2024년도 무조건 잘 된다. 흠 많고 부족한 거, 연약한 건 또 아이노, 나도 알아. 시들 나무 같은 나의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내가 어떠한 주님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어떠한 자라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믿고 우리가 신뢰하며 주님만을 따라갈 때, 하나님은 마치 그 시든 나무를 통해 궤를 만들고 금을 발라서 하나님이 인자했던 것처럼 영광을 볼 수 있는, 영광을 운반하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머무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그렇게 세워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스스로 성결하라라고 5절에 얘기합니다. 너희 자신을 성결하게 하라. 이거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요단을 건너는 방법이 바로 이 방법입니다. 마치 우리가 시딤, 내가 저질렀던 그 과거의 죄의 모습, 육체적인 모습, 정욕적인 모습,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이 모든 삶에서 돌이키기 시작할 때, 세상적인 시간으로 바라보는 것, 나의 육체적인 정욕적인 모습으로 나의 것으로만 그래서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떠나면서 믿음으로 취하며 말씀에 의해서 붙들려가는 그 시간에,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은 성결하라랍니다. 여러분, 성결은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결하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 말씀의 5절의 하반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 가운데 기이한 일을 뭐하나 행하시리라. 할렐루야. 자, 기이한 일을 행한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준비해라. 뭐라고요? 그 기이한 일을 경험할 준비를 해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기적을 베푸실 그 일을 뭐라? 준비해라. 그래서 성결하라는 것은요, 준비하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에도 보시면은요, 시내산 강림하십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3일 전에 성경에 우리에게 뭘 요청했냐면 바로 성결을 요청했습니다. 그게 바로 출애굽기 19장 10절에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로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케 하며 그들로 옷을 말고. 하나님이 강림하시기 전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청한 것은 뭐예요? 성결.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준비,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준비, 바로 이것이 성결이라는 것입니다. 민수기 18장 18절에는요, 만나를 먹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만나에 대해서 이제 피곤한 거예요. 질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고기 주세요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해요. 그때 하나님 뭐예요? 고기도 주셨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민수기 11장 18절에 이렇게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고기 먹기를 뭐하라? 기다려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베푸시는 그 기적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성결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룩해져라, 구별되어져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일은 거룩한 자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고 정결한 자가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고 우리의 몸가짐도 깨끗이 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기적을 경험할 준비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의 새해에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선포했던 그 일들이 여러분 더지기를 준비가 되었습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볼 준비가 되었습니까? 영광의 자리로 지나갈 준비가 되었습니까? 성결하십시오. 준비하십시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를 남주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 요단에 들어서라입니다.
8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요단 물가에 이르거든 요단에 뭐해라 들어서라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가보지 않았던 것,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을 하나님은 기대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요단에 들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가 이끌어 가겠다, 내가 앞서 가겠다, 내가 뒤에 있겠다, 내가 옆에 있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포기했던 것이 있냐? 다시 품으라. 포기했던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라. 내가 살려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미진 간사님이 재정학교를 마무리하면서 이런 선포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에서 묶여서 노예생활로 죽을 겁니까? 제 심장에 콱 박히더라고요. 우리에게 연말에 3가지를 주시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이 필요한 사람이 있습니까? 요단강을 건널 사람이 있습니까? 들어가 차지할 사람이 있습니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반응하십시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십시오. 베델로 올라가는 건 다시 첫사랑을 회복하는 것이죠. 네가 어디서 그 사랑이 떨어졌는지 뭐하라? 찾으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앞에 가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뒤에서도 밀어주겠다라는 거예요. 네가 믿음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뛰기 시작할 때 하나님은 그 발의 힘을 2발짝도 뛰게 하고 2발짝이 뛰면 3발짝도 뛸 수 있게끔, 아니 못 가면 내가 밀어줄게. 중요한 건 한 발짝이라는 거죠. 중요한 건 요단 강가에 와야 돼요. 요단강에 다리를 내려 빗어야 돼요.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요단강에 다리도 안 내면서 하나님 역사에서 우리가 배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맹신자로 부르지 않고 광신자로 부르지 않았습니까?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과 신뢰함으로 나의 최선의 일을 하고 나갈 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삶 너무나 많이 배웠거든요. 드러너서는 절대로 하나님 뜻을 이루어갈 수가 없습니다. 앉아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것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야 됩니다. 가야 됩니다. 요단강까지 와야 되고 다리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나에게 힘 주십니다. 여러분, 믿음이 위대하고 내가 큰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요청하고 하나님 저게 큰 믿음 주세요. 그럼 내가 아니요. 지금 있는 자그마한 겨자씨 같은 믿음만 그거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십시오. 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내가 처음 배운 것이 뭐냐면 소련에서 91년도에 6개월 동안 선교로 생활을 했습니다. 청년 때. 너무 감사하죠. 그때 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제가 이해한 게 뭐냐면 추운 겨울이에요. 엄청 추워요. 옷을 몇 겹을 껴입어도 나갈 수가 없어요. 시내에 나갔다가 딱 이제 와야 되는데 차가 없으니까 이제 택시를 기다립니다. 택시를 기다려도 안 와요. 아무리 안 와요. 그래서 제 마음에 딱 든 게 뭐냐면 믿음, 뭐하냐 믿음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것이 뭐냐면 딱 보도에서 한 발자국을 딱 내려 믿음. 차가 바로 빡 쓰더라고요. 아유, 이 믿음 저도 회복하길래 합니다. 베델로 가야죠.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한 발짝을 내밀 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한 발짝을 디딜 때 하나님은 갈라지게 하신다. 한 발짝을 디딜 때 마른 땅을 지나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철저한 순종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청하십니다. 제사장들의 발바닥에 요단문을 밟고 멈추면 13절에 얘기해요. 근데 우리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했냐면은 제사장들이 발바닥에 요단 물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찰랑거리는 물 표면에 닿으면이라고 했지만 현대 성경에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앞으로 나아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 바닥을 밟으며 이렇게 표현해요. 요단강 바닥을 밟으며. 여러분 쉽겠습니까? 우기 때 가장 물이 넘쳐고 범람해서 자기를 삼킬 것 같은 그 물가에 발을 바닥에 내릴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저는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언제부터 일하셨을까? 저는 이런 고백을 해보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 구절로 말씀만 봅시다.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는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어디요? 아담성 변두리에 뭐했다? 멈췄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사진을 보면 이렇습니다. 네, 제가 조금 더 확대를 자 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요단강은 지금 요 자리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지금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는 16절의 아담은 바로 25km가 떨어진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는 그 자리, 거기서 25km가 떨어진 곳에서 물이 멈추면서 점점 어떻게 시니까 강이 말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언제 물이 멈췄는지. 그러나 오늘 개혁성경은 제사장들이 발을 물에 댈 때 곧 물이 멈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제적으로 볼 수 있는 이해함은 뭐냐면 이미 그들이 한 믿음으로 새벽에 아침에 일찍 일어났다 하나님 위에서부터 조금씩 일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옛 습관을 떠나게 순간은 그 결단한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방법으로 취하기로 살아가기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에 순종하기로, 그 믿음에 반응하면 나의 모든 삶을 흩어가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신하며 나아가기로 결정한 그 순간부터 하나님은 일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마지막 이제 말씀하신 그때까지 믿음의 한계는 하나님 말씀하신까지 딱 왔었을 때 하나님은 완성을 시키신 거죠. 할렐루야. 이런 하나님이십니다. 2024년도 이미 하나님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여러분 그때부터 여러분이 고백하고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때부터 지금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한 달 후, 아니 2달 후는 더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목도하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선하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건너가자. 이 자리는 너희가 머물 자리가 아니다. 이 자리에 있어서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것을 이룰 수가 없고 받을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이삭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온전히 바치기 위해서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런 결단처럼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간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이런 자세의 모습이 필요하지 않을까? 저는 여러분에게 담대히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외칩니다. 요단강은 인간의 다리로 건너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발을 내딛는 우리로 하여금 현실의 어려움과 두려움을 이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은 경험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새 시즌 안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초청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은 이미 시작되었고 꽃이 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기도하십시오. 여러분의 시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이 아무리 내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여,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새 일을 행하시고 나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며 하나님의 2024년도 하나님 새해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주님 앞에 간절하게 하나님 베델에 가겠습니다. 베델에 머물겠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찾겠습니다. 그곳에 제가 간절하게 하나님과 함께 있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일어나겠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 전진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믿음을 가진 자는 뒤로 물러나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전진해 하나님의 것을 취하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37년의 병든 자의 모습처럼 하나님 들고 일어나 건너가겠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건너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일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한 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